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미혹되지 말고 굳세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2장은 17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 17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그 미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보낸 편지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때문에 쓰게 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이런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그 환난과 핍박이 첫 번째겠죠. 1장은 바로 이런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미혹이 이 교회의 커다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바로 오늘 2장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내부의 미혹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부의 미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는데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그 거짓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이 1절의 핵심 단어는 둘인데요. 뭔지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했어요. 재림 문제에 관련해서 바울은 이미 이 전서에서 일반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재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열성적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가 그들의 그 과열된 열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시대를 달리하면서 늘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관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시기 또 재림 시 죽은 자와 또 산자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 그 전서에서만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행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이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의 재림 시에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그 사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도들이 열심히 모일 것을 종용하는 구절이 발견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주 앞에 성도들이 그 결집하는 것과 또 종말을 준비하는 그 열심 있는 태도 사이의 상관성, 그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고 주 앞에 모인 성도들은 그때야 비로소 영광스럽고 또 완성된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서 내세운 게 바로 영과 말과 편지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즉 바울 일행에서라는 표현이 영이나 말이나 이 편지 세 가지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또는 말과 편지에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편지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인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영과 말이 아니라 편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영과 말은 사도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재림에 관해서 예언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예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사도들의 말 혹은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의 공개되지 않은 어떤 서신을 가지고서 혹은 바울의 명의로 위조된 편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주의할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이르렀다로 번역된 이 헬라 에네스테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주장하는 그걸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실제로 주의 날이 현실화되어서 그리스도 재림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고 일부 거짓 무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중심을 잃고 그들의 주장에 현혹을 당했으리라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또는 이 거짓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실적인 재림을 말했다기보다는 재림의 어떤 초기 징조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림이 바로 뒤이어서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나타내는데 그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성도들의 동요를 막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계속적인 그 불안 상태, 즉 신경 감인 상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두려움에 빠지면 분명히 어떻게 되죠? 현실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즉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감인에 빠져서 인생의 그 현재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을 무책임하게 삽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등하시하게 하고 또 부모 형제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현 시대에도 보고 있잖아요. 많은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했나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과 그 종들도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그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했어요.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체험이나 신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결국은 미혹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하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또 뭐 내가 뭐 산에 들어가서 뭐 며칠을 뭐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뭡니까?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말은 이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고전 헬라에서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배신 행위를 뜻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그 동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신봉할 때 사용을 해서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배교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정관사, 해라고 하는 정관사를 첨부를 해서 종말의 시기에 복음에서 타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피조물들의 반역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는 먼저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 즉 적 그리스도로 이 적 그리스도의 주도로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 속의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오는 물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늘 있어 온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5절을 보면 세상은 불법이 무엇이고 배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가 무르익어도 모르고 흥청망청 대비 없이 살다가 밤에 도적같이 오는 재림을 당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세속 정신에 물들지 않으려는 그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4절에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적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4절과 7절에 불법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 전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 번의 대적이나 불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BC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번제단 위에 그 제우스의 단과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에 침입을 하자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로마 형제 칼리쿨라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AD 66년에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자 로마의 황제들이 적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로는 로마의 황제가 적 그리스도라는 시각은 싹 사라지고, 그 대신에 로마를 약탈하는 이 반달 쪽의 지도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 마호메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고, 중세 말에는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부패한 교황들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교황이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고, 칼빈이나 루터나 존 넉스는 교황 제도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들로 옮겨갑니다. 나폴레옹, 빌헬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공산주의, 이시제국 뭐 등등등등 많죠. 요즘에는 뭐 대한민국 적 그리스도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과연 적 그리스도인가?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지금도 이 시대마다 다양한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인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 하나님과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써 하는 것인데,
과학이 하나님 자리를 뺏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 문화나 정치, 사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한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서 나에게 와야 한다. 나에게 예언을 받아야 산다.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나에게 와서 안수를 받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데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9절과 10절을 볼 필요를 느낍니다.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은 뭐든지 하나님 또는 성령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뭐든지 하나님에게서 온다. 능력이 모두 성령에서만 온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이 10절에 이들의 이런 모습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보다 악한 자에게서 오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미혹을 허락하시냐 그 말이죠. 아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애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아예 막 큰일 당해서 그냥 막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에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옥석을 가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속아내는 작업이다 그 말입니다. 즉 거짓 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해봐라 이거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너희들이 믿어봐라 그거죠. 마지막 때 내가 다 골라내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진리의 사랑보다는 거짓과 속임의 능력, 표적, 기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거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의 신앙 경향이 진리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능력과 기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는 진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느려요. 화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보다 거짓과 속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쫓는 사람에게만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부분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비록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은 바울에게서 친히 재림에 대한 교훈을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말하다라는 말은 이 엘레본이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인데,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서 말했다는 표현이에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건전한 생활 태도와 재림과 관계에서 혼란스러움을 보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면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재림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열정으로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어떤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8절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이건데요. 첫 번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불법의 비밀도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락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의 정수리를 깨뜨렸다고 했습니까?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하수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래서 여전히 미혹하는 자들이 존재해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라는 이런 말은 사단의 그 악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미스테리온.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스테리가 된 거예요. 미스테리. 즉 하나님 오묘한 섭리 속에는 불법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은 이것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보내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불법의 역사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악한 자의 나타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막는 자, 그 막는 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활동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 즉 막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때가 되면 이 불법하는 자, 주 예수님의 강림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세의 시간에는 불법의 비밀도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자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막는 자와 막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로마 국가다, 로마의 법률이다, 교회다, 복음이다, 세상의 윤리다, 지성이다, 등등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막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란 견해가 우세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불법의 비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악한 세력을 억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는 자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실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막는 자는 누구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단은 능력과 영광, 거짓 진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참 능력과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참 진짜 이치 이런 참 이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차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시대의 악함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현재 삶을 바르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 말고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늘 우리를 미혹하되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까? 영으로 신비적 체험이 담긴 말로 거짓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체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복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위에 그 견고함에 서는 것입니다. 영혼에 닫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내리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율법주의 미혹과 신비주의의 미혹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 이적과 표적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 미혹에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견고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는 지속성입니다. 말씀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이 많은 말씀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견고함의 날개를 달아서 진실로 행복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표적과 능력에 몰두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게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죠. 축복된 신앙생활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축복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신앙생활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그 열매대로 삶을 채워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다시금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 건전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1절과 12절의 재림 때의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미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으로 또는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노랗게 해서 결국은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축복된 신앙생활, 표적과 기사, 은사를 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13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까지 있는데 13절에는 보면 제가 잠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여러분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에는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3절을 기점으로 내용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15절에 굳게 서서 17절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 기도하는 내용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굳게 서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굳건함은 교리적인 면에서 굳건함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요동하지 않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굳건함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17절의 굳건함은 굳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선한 일과 말입니다. 즉 생활에서의 굳건함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생활에서의 굳건함. 그러므로 믿음의 관점에서 굳건함이 생활의 열매가 돼서 어려운 시대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3절,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재림에 관한 잘못 생각도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예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에게 굳게 서야 할 성도의 신분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론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13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택하심, 거룩하심,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중요한 교리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렇게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수단이 뭐라고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순서대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선택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구체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과 중생을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썼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오늘 내가 그냥 믿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한번 딱 믿고 그냥 단칼에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뭐 됐지 이게 아니고 지속
목적으로 믿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적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가진 아주 깊은 내용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말을 순간적인 결단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인데, 즉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성도가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세의 시간, 그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굳게 서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 중생케 하심, 부르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을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써의 여러분 부르심인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전통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리하면 굳게 서서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핵심은 말로나 우리들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복음을 지켜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시류를 쫓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쉽게 그 시류를 쫓아서 흘러 떠내려가고 요동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분명한 교리된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저 말 들으면 또 저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배우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력의 핵심은 신앙적, 교리적 굳건함에 있다. 요동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굳건함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굳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위로합니까? 또 누가 굳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위로가 오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런 위로를 받아 우리가 굳건하게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저는 이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중생자의 생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모든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로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과 말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열매, 즉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같은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말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올량한 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이 굳건함에는 생활에서의 굳건함입니다. 즉 교리적 굳건함을 뿌리로 생활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과 말에 우리가 굳건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기에 생활이 흩어지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어디 누군가를 찾아가서 저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예언을 해주시더라, 훌륭하게 기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깨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일이죠. 주님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할 때, 재림하실 때까지 막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미혹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편지나 능력과 표적이나 거짓 기적에 미혹되어서 진리의 그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을 쓰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더 좋아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더욱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서 근신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인들과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좋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서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혹여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한날이잖아요.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또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이 영상 예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가 주시는 잠든